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지지난주에 첫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 예배당이고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잘 인정을 안 하시면 성경을 딱딱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건데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 뭐냐?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각처에서 한 곳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도 이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성도라 부름 받았어요. 한 자리로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이 교회인데 그들이 또한 거기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각처로 나아갑니다. 자기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이 있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각처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예배입니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목적 자체가 예배에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자체가 예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그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들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전하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바로 왕을 만날 것을 말하는데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사흘 길, 그냥 곧장 사흘을 가면 걸어갈 정도의 그 거리 있는 데까지 애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물론 바로가 그 한마디 요청에 허락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 좀 떨어져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과는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인 거죠. 애굽에서 건진받는 것 출애굽 즉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곧 선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만 전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선교를 정의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전해서 결국 그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래서 현지인들과 접촉한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진짜 선교의 또한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온유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요, 우리 온유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권고하는데 하나님이 권고하심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셨죠.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분명하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기준과 토대가 되어져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은 기본 자세가 재능이 아닙니다. 제일 기본 자세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아 누릴 때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성령인 줄 모르니까 누가는 이것을 명확히 명시해 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명확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구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예배의 수종자들은 재능도 중요합니다. 성가대 음치인데 성가대 쓰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듣는 분들이 예배의 그 가사에 몰입하려다가 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소리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있어야 될 자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능도 좀 필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온유교회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첫 번째 내가 준비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함, 성령의 이끄심은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해서는 성령이 원함, 성령의 이끄심에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즉 영적 예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영적 예배가 결국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관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예배의 처소에 여러분의 몸이 와야 됩니다. 예배 처소에 여러분의 몸이 와야 됩니다. 아까 교회에 대한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공동체, 함께 모이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 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각 처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시간과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도라 부름받은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는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이죠.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날은 성윤리가 많이 무너지고 기준이 낮아졌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호감 젊으셨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어요. 호감이 갔습니다. 호감이 가고 교제가 좀 이루어져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쏠려요. 정이 이제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쏠리다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주면 그 다음에 뭐를 허락해요? 몸을 허락하죠. 만나자마자 호감 간다고 몸을 허락하고 점점 몸을 주고 나중에 마음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을 주면 다 줬다라는 표현이 있죠. 몸을 주면 다 줬다라는 게 이미 마음은 준 거예요. 남자들은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여자와 다른데, 어쨌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교제하는 이성한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밖에 없어. 그러고 여자를 내 마음은 온통 당신 거야 그러고 딴 여자 만나면 이게 진짜 마음을 다 준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비유가 조금 적절치 않아서 기분 상하신 거죠? 예. 내가 진짜 마음을 다졌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 다졌다고 하고 딴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사실 마음을 준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즉 다른 말로 바꿀까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몸을 드린다는 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예배당에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면 올 수 있는데 내가 조금 편하고자 안 올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와서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 시즌이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근무처에서 비상체제가 되면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떤 케이스가 말고요. 내가 올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약간의 그 갈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우리 임동재 전사님의 탁월한 그 기술 때문에 예배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이 올 수 있으면 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예배입니다. 몸이 올 수 있으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연합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와서 모이지만 그러면 그 몸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몸을 드리긴 드리되 여기에 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몸으로 각 처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내어 드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가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실력이 없어서 이런 데 들통나면 안 되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렇게 전리품으로 이렇게 뺏어 오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울이 어쨌든 다 뺏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양과 소는 따로 빼놓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명분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지 않으시면서 사울왕을 이제 버리시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이 그도 버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로 남은 시간을 이제 살아갈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즉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육체로 무엇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나도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여기서 고난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박히다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 충돌 시점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보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정말로 내가 한번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오케이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바를 더 빨리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더디 가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그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육체의 정과 욕심,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이 육체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일 때는 몸이 와서 함께 모이고 각 처에서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요구하는 기준, 이 세대가 가는 방향 그대로 결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리돼 가지고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갈 건 아니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사실은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내가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으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비춰주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온육교회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쑥스럽지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니까,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잘나고 제 어떤 그게 아니라 주의 종이 인간적인 생각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모든 목사님들이 인간적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 존재예요.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인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이 온전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면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랑 연관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쑥스러워서 여러분과 조금 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더 적나라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쑥스러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기에도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뭔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요. 정말로 사실은 그 교회가 되려면 눈물로 금식하고 철야하는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바로 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강단에서 오늘 내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온육교회가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각 처에서도 우리의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은 제가 뭐 어떤 걸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돈 많은 분의 마음이 열리면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수준으로, 제가 돈 많다고 그랬는데요.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능력도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분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각처로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